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예수행전 29번째 시간,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짤막한 빌라도의 질문을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18장 이 말씀은 예수님의 33년의 그 삶 가운데 거의 마지막에 고난주간 때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 아침에, 아주 이른 아침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고,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빌라도가 그 진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아마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좀 던지고 있어요. 근데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이 말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흔히 들었던 단어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구원, 은혜, 거듭남, 회개, 또 부활, 이런 개념들은 그동안 우리가 흔하게 전하고 흔하게 들었던 그런 단어들이고 그런 말씀들인데, 사실은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진리라고 하는 말을 흔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 빌라도의 질문 가운데 진리라는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아마도 이 진리를 쫓아서 살아왔던 어떤 순례의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어떤 사상도 그렇고 진리를 찾아서 끊임없이 순례하고 여행을 해온 그 여정이 곧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진리를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리가 과연 뭐냐, 단어 정리부터 하면서 가겠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치와 논리와 어떤 사상인데, 근데 거기에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은 불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영원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 네 가지 조건이 있는 그런 이치와 그런 논리와 그런 사상이 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런 종교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 외에도 여러 종교들이 세상에는 그렇게 있죠. 그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 유교, 회교, 이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 훌륭한 종교입니다. 나름대로 다 훌륭한 종교고, 나름대로 바른 윤리와 바른 도덕관과, 그리고 또 고매한 어떤 인격과, 그리고 어떤 세상의 평화와 공존과 화목을 도모하는 그런 뜻으로 종교를 만들고, 또 그런 뜻으로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고 교리를 발전시켜 왔어요. 불교 교리는, 아주 중요한 교리는 그 사성과 팔정, 이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사성, 팔정. 아마 그 말도 거의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 사성이란 말이 뭔가 하면은 그 고진멸도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불교에서 말할 때 고진멸도. 고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는 어떤 불완전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어려운 세상이 존재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직시하자. 이것이 고라는 개념이고, 집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연락을 추구하는 데서부터 고뇌가 시작된다. 이것이 이제 집이고, 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런 고뇌를 멸하고 청정무구의 어떤 해탈의 세계로 들어가자. 이것이 멸이고, 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열반의 세계와 해탈의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수행 방법, 이것이 도예요. 그래서 고진멸도, 그리고 그 마지막 도에 팔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팔정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가치관을 갖고, 이것이 이제 팔정도인 겁니다. 사성제 팔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불교의
뼈대가 되는 그런 교리입니다. 유교의 교리는 인의 예치, 어질다, 예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믿음, 또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인의 예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종교를 만든 어떤 종교의 창시자 내지는 그 종교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높은 차원의 어떤 윤리와 도덕, 그리고 어떤 고매한 어떤 인격, 그리고 어떤 그런 고매한 어떤 진리를 찾아서 그런 분들이 그런 종교를 만들고 그런 종교를 털을 닦아서 이렇게 그런 거대한 종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종교고 그것이 하나의 철학이고 나름대로 그분들은 이것이 진리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불변성이 있어야 된다. 영원성, 궁극적인 승리,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잣대를 그런 불교가 됐던 유교가 됐던 어떤 다른 종교가 됐던 정말 이 종교가 말하는 그 사상에 불변성이 있느냐, 거기에 궁극적인 승리가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들이댔을 때는 승리와 생명이 그 속에 있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불교 교리가 참 고매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유교의 교리가 참 차원 높은 어떤 정치 철학과 어떤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그 속에 궁극적인 승리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는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어떤 고매한 어떤 인격과 윤리와 높은 차원의 도덕과 어떤 사회적인 윤리를 말함과 동시에 그 속에 궁극적인 승리와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뺏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신약성에 쭉 보면은 생명과 승리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승리도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서 기독교의 그 진리와 기독교의 어떤 그 교리 가운데 불변성과 영원성과 궁극적인 승리와 생명을 아주 노후하게 그렇게 깔렸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겁니다. 두 번째 진리는 사람으로부터 출발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출발되는 것도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이게 진리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불교 교리와 유교 교리가 좋은 것은 맞지만 그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사유를 통해서, 이 생각의 세계, 사유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유교와 불교의 그런 교리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안다고 하는 것, 사람이 경험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너무나도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그것이 진리인 겁니다. 위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이제 개봉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한 14년 차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개봉중앙교회 2006년도 1월에 왔어요. 그렇게 와서 그때 이제 제가 부임하고 나서 며칠 후에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갔는가 하면은 그때 이제 오석희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여기 요 앞에 한진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저 공주 원론에 가셨다가 다시 서울 저 개화당에 계셨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을 때 제가 다 집례를 해드렸죠. 이제 요 앞에 한진 아파트에 살고 계실 때 제가 교회 부임하고 나서 며칠 후에 제일 먼저 그 어른을 찾아뵀습니다. 어쨌든 선배 목사님이시고 어른이시고 또 와서 이제 처음 뵌 분이 아니고 이미 이제 같은 도에 몇 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도 저를 알고 저도 그분을 알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른을 이제 찾아뵀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이 과일도 깎아내시고 이렇게 해서 잠깐 한 30분 얘기를 하다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오 목사님이 저한테 평범하게
박 목사, 교회를 새로 왔으니까 너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신방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런 말씀을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후배 목사니까, 젊은 목사니까 그런 말씀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툭 하고 내던지시는 거예요. 박 목사, 이러이러한 것을 잘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을 잘해야 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참 이상하다. 후배 목사한테, 이제 새로 부임한 목사한테 기도 열심히 해, 신방 열심히 다녀. 그런 말씀을 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엉뚱한 이러이러한 것을 잘해야 돼.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봉중학교에서 10여 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제서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러니까는 사람의 깨달음이라는 것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내가 그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개봉중에 처음 부임해서 그런 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개봉중학교라 10몇 년 이렇게 하시면서 박 목사 이러이러한 걸 잘해야 돼.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 너희들은 지금 20대고 30대 초반이다. 그리고 지금 한참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고 새로운 걸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럴 때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35살이 되기 전에 이런 것을 준비하자. 외국어 한두 가지는 완전히 마스터하자. 그리고 IT 기계를 능숙하게 잘 사용하자. 그리고 정치적인 흐름과 경제적인 흐름을 국내 정치와 국내 경제, 그리고 국제적인 정치와 국제적인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자. 그리고 35살이 될 때까지 자기의 스펙을 탄탄하게 만들어가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청년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끝내고 나서 이놈들아, 10년 후에 내 말을 알 거야. 늦어도 20년 후가 되면 너희들 알 거야. 지금은 몰라요. 지금 모르는데 그 말이 10년, 20년 지나가면 그것이 뼈저리게 절실하게 느껴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 목사님도 여기서 10년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 젊은 목사를 가서 인사드리니까는 박 목사 이런 걸 잘해야 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머리 쓰고 내가 생각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 이게 진리인 거예요.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 그 엄마의 그 딸이다. 응?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어떤 속담과 격언들이 있어요. 그 속담과 격언들이 하루아침에 생긴 걸까요? 아니에요. 오랜 동안의 역사와 문화와 그날의 전통과 어떤 사회적인 그런 흐름과 분위기를 통해서 다 그런 격언과 속담이 다 생긴 거예요. 그 엄마의 그 딸이지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안 새는 법이 어딨어. 그런 격언들이 꾸준히 생긴 거예요. 그렇게 어른들의 삶의 경험과 어른들의 삶의 노하우가 점점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위에서 이렇게 세상을 내다보시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죽을 것도 모르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뭐가 올 거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라는 그 시간에 창조하셨는데 그것도 인간은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엄연히 놓여져 있는데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위에서 물끄러미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내보내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인류가 죄 사함받고 죽음을 넘어 사단의 권세를 넘어서
이기고 승리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아시는 그 생명의 진리를 아시는 생명의 방법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퍼뜨린 것이 이것이 기독교, 이것이 말씀이요, 이것이 성경인 겁니다. 성경인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살면서 죽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내가 세상 떠나면은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달라.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런 말을 써달라. 그래서 정말로 버나드 쇼의 묘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물쭈물 사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 버나드 쇼도 참 유명한 사람이고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인생 살고 보니까 야,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한테 정말 다가오고 인생의 말리는 것이 내게는 그것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인생의 말년, 인생의 종말, 죽음 없을 것 같았는데 이것이 나에게 갑자기 다가오고 말년되어서 그걸 깨달으면서 자기 묘에다가 그 말을 쓰라고 유언하고 그 말을 실제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불교 그 유명한 승려, 성철 승려께서 뭐 불교계에서 참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고 또 일반 사람도 다 존경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세상 떠나면서 무슨 말을 한마디 남겼는가 하면은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 그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다.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산, 어떤 상상 속에 나오는 산이 있죠. 어마어마한 산. 그 산보다 내 죄가 더 크다. 그러니까는 이런 고승도, 그 유명한 그 고승도 인생을 살아보고 말년을 살아보면서 뒤돌아보니까는 자기 죄가 얼마나 크고 자기의 허물이 얼마나 큰지를 그 말년돼서 결국 깨달은 거예요. 그 진리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인생을 오랜 동안 살아본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다보시면서 인간이 죽음을 모르고 내세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단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려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안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지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진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서 빌라도와 예수님과 그 대화잖아요. 이 대화인데 빌라도가 그렇게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진리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 빌라도는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진리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그 단어 자체도 처음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말씀하시니까는 진리가 뭐냐라는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로부터 파송된 유대 총독입니다. 유대 총독이라 그러면은 로마 사회에서는 고급 공무원이고 그리고 능력과 실력과 모든 것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상류층 사람이고 그리고 고스펙의 고급 공무원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을 겁니다. 사회적인 경험도 많았을 것이고 어떤 행정적인 것, 정치적인 것도 많이 경험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위층에 있는 그 사람조차도 진리가 뭔지를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진리라는 단어조차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고 고민해 본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로마의 총독이고 로마의 고위층 사람이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흔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빌라도의 문제요 동시에 우리들의 문제요 현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 한번 들어봅시다. 직장에 나가는 어떤 직장인이 요즘은 이제 뭐 주 52시간, 뭐 주 5일 근무제 이렇게 해가지고 출근들을 일찍 합니다. 그전에는 뭐 9시까지 출근하고 그랬지만 요즘에 8시에 출근하는 직장도 있고 뭐 심지어 7시 반까지 출근하는 직장도 있고 빨리 그렇게 출근 시간이 점점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직장인들은 출근을 빨리 하려고 그러면 좀 일찌감치 일어나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람을 정해놓고 일어나서 부지런히 씻고 아침 조반 조금 먹고 그리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직장인이 아침에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따르릉해서 일어나서 뭐 급하게 뭐 씻고 뭐 먹고 챙겨 입고 그러고 나오는데 부지런히 나오는데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자꾸 이상한 눈짓을 하면서 쳐다보고 수근수근거리고 쑥덕쑥덕거리고 낄낄거리고 웃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날 보기에 낄낄거리고 웃을까? 그냥 둘레 하다가 자기 밑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양복 웃도리에다가 넥타이는 맸는데 바지는 못 입고 파자마 바람에 그냥 나온 거예요. 파자마 바람에. 이상하게도 아랫도리가 시원하다. 이상하게 아랫도리가 시원하다 했는데 파자마 바람에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 모습이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보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공부는 했습니다. 재산도 있어요. 버든단 가정도 있고 버든단 직장도 있고 뭐 노후 생활도 다 준비해 놓고 자기 스펙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배경, 위치, 재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을까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 진리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죽음이 왜 오는 걸까? 죽은 다음에 뭐가 있을까? 영혼이라는 세계가 과연 존재할까? 야, 이 세 그냥 창조된 걸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걸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 내 약점과 내 장점은 뭘까? 이런 거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우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사회인들이 뭐 식사하면서 뭐 저녁에 뭐 직장인들이 술 한잔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그 직장들이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어떤 저녁 식사 시간에 어떤 음식점에서 밥 먹고 술 먹고 뭐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뭐 인생의 진리가 뭐냐, 우리가 어디서 봐서 어디로 가는 거냐, 정말 영원한 세상에 존재하는 거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서 떠들고 밥 먹고 술 먹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직장 상사 흉보고 누구 흉보고 뭐 정치 얘기하고 무슨 그런 얘기들 하지. 뭐 깊이 고민하면서 진리를 얘기하고 영혼을 얘기하고 그런 거 얘기하면 술맛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살면서 그래도 뭐 재산도 있다, 사회적인 명분도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한 번도 진리가 뭐냐, 영혼이 뭐냐,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정말 세상은 왜 어떻게 세상은 만들어지고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정말 신은 존재할까? 나라는 인간은 과연 누굴까? 나라는 인간의 무게는 도대체 얼마나 나갈까? 이런 걸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빌라도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헐레벌떡 넥타이 메고 양복 옷도리 입고 가방 들고 왔지만 파자마 바람에 나온 사람 같이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허접하고 너무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는 중이에요. 다행히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요만큼 사는 거예요. 요만큼. 아니었으면 우리가 예수 없고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도 그냥 파자마 바람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진리는 뭐냐 그럴 때 진리를 알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왜? 진리는 사실이기 때문에 또 진리는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과 진짜를 팩트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는 팩트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알면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사실을 모르면 사람은 두려워하죠.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주전 1400년경이에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다 지나간 다음에 요단강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모세가 그동안 이스라엘 사회를 지도했어요. 근데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 끝나고 나서 모세는 죽고 그 다음에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는 군인 출신이에요. 근데 군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군인 출신으로서 전쟁을 여러 번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두려움이고 부담감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덜레덜레 가가지고 집 세우고 천막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그 많은 부족들 다 내쫓고 전쟁하고 그래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평소에 신뢰하고 의지했던 모세는 이미 죽었어요.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고 계세요. 그럼 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을 했을까?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5년 동안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네 조상들이 약속한 그 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이미 예약하십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 말씀 드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5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내가 전쟁해야 되는데 이 전쟁이 두렵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 전쟁은 승리가 예약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전쟁이지만 승리가 예약된 전쟁.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 그거를 붙잡고 그 팩트를 붙잡고 그 진리를 붙잡고 그러면서 5년 동안 전쟁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진리를 소유하면, 팩트를 소유하면, 사실을 소유하면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8장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 33년의 삶을 사십니다. 3년 동안 공생을 지나가세요. 편안한 삶이었을까요? 넉넉한 삶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공중에 새도 깃들 것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 사역을 해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33년의 삶, 특별히 3년 동안의 공생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신 거예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주저하지 않았어요.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 가야바 법정에서의 재판 절대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뭐 살려달라고 좀 봐달라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비굴하게 엎드리고 비굴하게 뭐 용서를 구하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죽을 테면 죽여봐. 이게 예수님의 담대한 마음이에요. 죽을 테면 죽여봐. 십자가에 날 던진다고 던져봐.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승천 이걸 다 내다보신 겁니다. 내가 죽겠지. 근데 그 다음에 부활이 있을 거야. 부활 다음에 승천이 있지. 하나님 보좌 우편이 있지. 그럼 내가 다시 재림할까? 이런 당신의 삶의 스케줄을 쫙 내다보시면서 그게 올 텐데 죽은 다음에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 재림, 세상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 이걸 다 내다보시니까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니까. 부활이 진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그리고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진리요 사실요 팩트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게 예수님의 영성이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합니다. 전하다가 뭐 체포당해서 뭐 옥에 투옥도 되고 고문도 당하고 위협도 당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다시는 복음 말하지 말라고, 다시는 교회 세우지 말라고, 다시는 설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너 그럼 죽어, 너 그럼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협박과 유대 교권자들의 협박에 조금 더 굴하지 않습니다. 예수 부활을 내가 목격했는데 본 거를 어떻게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본 걸 봤는데 본 게 사실인데 본 게 내가 예수의 부활을 받고 그 부활이 팩트요. 그 부활이 사실인데 그 부활이 진짜인데 진짜를 어떻게 가짜로 말을 하냐 이거예요. 본 걸 어떻게 보지 않았다고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 것이 사실이니까는 그게 팩트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 죽어. 너 부활 말하지 마라. 예수 말하지 마라. 암만 그래도 내가 믿는 예수가 진리인데 부활이 진리고 내가 봤는데 그리고 이 팩트를 알면 사람은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죽을 테면 죽여봐라. 이게 사실인데 어떡하냐. 사실인데 어떡하냐. 이게 진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비겁하게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요즘에 교통순경이 많지 않지. 다 카메라가 다 하지만, 그래서 교통순경이 많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경험이 있다고 쳐보세요. 신호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멈췄다가 가야 되는데, 빨간불인데 조금 급한 마음에 사방 이렇게 살금살금 보다가 그리고 빨간불이지만 휙 갔어요. 근데 웬걸 바로 앞에 경찰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에? 경찰이 딱 보고서는 휙 호각 불면서는 이리로 오라고. 아이고, 이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이야, 이게 조금만 기다리면 될걸. 그 몇 초, 한 10초, 15초, 요거 못 기다려서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뛰게 생겼네. 근데 빨간불에 섰어요. 섰다가 파란불이 바뀐 다음에 쫙 갔습니다. 교통승에 딱 서 있네. 마음이 두근거릴까요? 안 두근거릴까요? 두근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난 신호 지켰으니까. 신호를 지켰다는 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신호를 지켰다는 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교통순경에 10명이 진을 찍어서 100명이 진을 찍어서도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저녁에 밤에 음주 단속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통경찰들이. 어떤 양반이 술 하나 걸쳤습니다. 몰고 가는데 웬걸 바리케이트 이렇게 쳐놓고 경찰들이 이렇게 빨간불 깜빡깜빡하는 경광도 들면서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네. 한 잔 걸친 사람은 음주 단속하는 현장을 딱 보면 아마 가슴이 콩닥콩닥 뛸 거예요. 그러나 뭐 안 먹었어. 안 먹었으면은 음주 단속하는 경찰이 거기에 5명이 있든 500명이 있든 5만 명이 있어서 단속한다 그럴자도 가슴 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 나는 안 먹었으니까. 이게 뭔지 압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나 혼자 고독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무겁고 힘든 짐을 지면서 허우적허우적 걸어간다 그럴지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사정 아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돼서 설령 내가 이 문제 속에 깔려서 죽을지라도 주님은 내 사정 아시고 나는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의 세계와 이 땅에서 받지 못했던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그 세상 가서 응답될 거라고 하는 걸 바라보면은 세상을 우리는 겁 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리라. 예수가 진리요, 생명의 진리요, 믿음이 진리요. 그래서 세상을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자유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복 있는 교우들 되시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시다.